진실이 불편하다. 그러나 가슴으로 보고 가슴으로 듣고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관념을 가져와 체험합니다. 진실이 불편하다. 파트 3. 우주, 창조계에 대한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근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근원이라는 용어 대신 하나님 또는 창조주 하느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용합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고정관념이 종교와 사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역시 여러분들에게 고정된 관념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현실 체험을 하기 위해서 관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관념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관념에 대한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현실 창조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관념이며 관념 없이 현실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근원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해가 어렵고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우주의 근원이라는 한계를 정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빛을 좋아해서 사랑의 관념으로, 어둠은 싫어해서 두려움이라는 관념으로 체험합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빛이 만들어졌으며 어둠은 단순히 빛의 배경일 뿐 빛이 없는 어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빛도 어둠도 모두 가져온 것입니다. 어둠이 만들어지고 빛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빛과 어둠이 창조되었다면 빛을 창조한 근원이 있어야 하고 어둠을 창조한 근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빛과 어둠은 우리들의 관념이 아닌 근원의 관념이라 합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우주는 빛과 어둠으로 만들어진 우주입니다. 다른 우주는 우리 우주와 똑같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모든 우주가 우리 우주와 똑같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우주는 빛과 어둠으로 나눠진 양극성 시스템의 우주입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근원은 빛도 어둠도 아닌 모든 것을 만든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경계를 정의한다면 양극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빛과 어둠의 영역까지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빛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나는 창조주 하느님이다라고 말하며 신비롭게 나타난 존재를 무작정 믿고 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의식이 상승되고 자신의 신성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라고 말하는 의식이 있다면 어떤 창조주인지 자신의 창조 영역과 의식 영역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의 창조주인가, 태양계의 창조주인가, 은하계의 창조주인가, 아니면 고도로 진보된 외계의 종족인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상위 차원에서 접속된 존재인가.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신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만난 존재가 전체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매우 논리적이고 정교한 이론과 교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주에는 수백만 년 또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생명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훌륭한 사상과 교리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만약 그 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우주의 진리이고 생명이라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의 우주 사상에 대한 정보는 거의 백지 상태와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메시지 TV 스마트 덤 마스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창조자 그룹은 근원 의식의 첫 번째 창조물이라 합니다. 그리고 근원이 물질 트랙의 영혼을 만든 이유가 근원 자신의 체험을 위하여 만들었다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그룹도 근원의 의식과 영혼이 깃든 상태라는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 창조자 그룹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원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하겠습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주 전체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창조주를 만나 대화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 과연 근원이 직접 관여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근원이 대화를 나누었다면 근원이 직접 체험에 나선 것이며 관찰자 입장에서 벗어나 시스템의 체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근원이 창조계에 들어와 직접 관여하는 일이 되며
이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에 예외를 만든 경우가 됩니다. 근원은 우주 창조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켜만 보시고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으시는데 모든 것이 근원의 생각이며 마음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창조자 그룹의 메시지입니다. 우선 창조주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 모두 그의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역시 근원 의식의 일부로서 모든 체험은 창조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의 기록은 자신의 생각이 만든 이야기거나 다른 외계 종족들과의 접촉 또는 천상계라 칭하는 진보된 상위 차원의 존재들과의 접촉이었습니다. 그 대표적 예로 여러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미래에 대한 환상을 목격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 묵시록이라 불리웁니다. 이는 인류의 종말과 예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며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카식 레코더에 남겨진 그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본 환상은 자신의 생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복자들이 만든 미래 시뮬레이션을 영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영상이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계시한 예언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창조주는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존재는 근원이 아닙니다. 근원은 자신이 무엇이다라고 한정시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원은 전체의 모든 것이며 자신의 능력이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없이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종교나 철학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근원님 감사합니다. 창조자그룹님 감사합니다. 가이아님 감사합니다. 엄토미아님 감사합니다. 엘로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자연의 모든 존재들께 감사드립니다.